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로마서 3장 21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에서 24절의 말씀을 이제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 주의 전으로 그리고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올려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으로나 생각으로나 더욱더 주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시간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말은 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만 이곳에서 증거될 수 있도록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전에 저희 아버지 어머니와 함께 은혜란 무엇일까라는 주제로 갑작스럽게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과연 은혜란 것이 무엇일까라고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하는 동안 이것이 무엇일까라는 그 주제가 얼마나 심오한지 다시 새겨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은혜란 먼저 사전적인 의미로 고맙게 베풀어주는 신세나 혜택이라는 사전적 의미가 있습니다. 더불어서 종교적으로는 이것을 은총이라는 두 글자로 표현될 수 있다라고 사전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와 함께 이 은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하면서 자연스럽게 어느 한 이야기를 만들어 갔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예화가 되었습니다. 저희가 이야기하면서 나누어진 그 예화를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자신이 일하는 일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아무것도 없는 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생각합니다. 이 밭에 좀 예쁜 꽃들을 심어서 나의 꽃밭으로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집에서 나와서 이제 일터로 가는 그 길목을 자리 잡은 화원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가장 예쁘고 가장 좀 희귀하다라고 생각되는 씨앗을 많이 사들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오른쪽 주머니에 있는 씨앗 주머니에다가 씨앗을 가득 담고 즐거운 마음으로 그 밭을 향하여 갔습니다. 그리고 그 밭에 이제 도착해서 이제 예쁜 꽃을 심을 것이라는 생각에 너무나도 즐거운 그 사람은 그 씨앗을 꺼내려고 그 주머니를 보니까 세상에 그 씨앗을 담은 주머니가 구멍이 뚫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담아놨던 수없이 많은 씨앗들이 흘러서 그 주머니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은 것을 발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사람은 자신이 만들고 싶었던 예쁜 꽃밭을 만들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에 하염없이 자포자기하면서 자신의 실수에 대해 한탄을 하며 다시는 내가 이런 짓을 안 하리라 라고 말을 하며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사람이 다시 집을 나서서 일터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일까요? 일터로 향하는 길가에는 너무나도 아름답고 예쁜 꽃들이 피어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꽃은 너무나도 좋아했기 때문에 그 꽃을 무심히 하염없이 바라보았습니다. 한참을 바라보며 흐뭇해하고 있는데 문득 자신이 꽃을 심기 위해서 그 밭을 향하고 가다가 흘렸던 씨앗들이 생각난 겁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때 떨어진 씨앗들이 길가에서 잘 자라나서 이렇게 꽃을 피웠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된 거죠. 얼마나 흐뭇했을까요?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그 덕분에 그 길을 지나는 사람마다 그 꽃을 바라보면서 너무나도 마음이 즐겁고 행복을 얻었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저희 아버지 어머니와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이야기를 짓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은혜를 잘 표현할 수 있을까라는 예화를 만들어 보자라는 그런 이야기 속에 이 이야기가 나온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란 이런 것인 것 같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피어나는 것, 그것이 은혜입니다.
이 사람은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아름다운 꽃밭을 만들겠다라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자신의 계획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하고 싶었던 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망도 했고, 그렇기 때문에 낙심도 했습니다. 나는 다시 이런 일을 하지 않으리라 라고 이야기하며 선포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 생각지도 못한 너무나도 좋은 일이 자신에게 벌어진 겁니다. 자신이 씨앗을 흘리며 지나간 그 자리에 생각지도 못한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와 더불어 그 사람은 그 피어난 꽃들을 보며 즐거워하고 행복해하는 다른 사람들의 모습을 또한 목격하게 된 것이죠.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때 그 사람의 기분은 어떨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 꽃을 보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바라봤을 때 그 사람의 기분은 어땠을까요? 오히려 내가 내 꽃밭에, 내 밭에 그 작은 곳에 씨앗을 뿌려서 키우는 예쁜 꽃보다 이게 훨씬 더 잘된 일이야 라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은혜는 이런 것이시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이 자신의 생각과 계획을 아무리 거창하게 가지고 있더라도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이끌어가 주신다라는 그 사실, 그리고 그것을 입는 우리의 삶, 이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죄악으로 인해서 선물을 받을 만한 존재가 아니라고 스스로 여겨진다 할지라도, 이것이 나의 삶이라고 스스로 자책하고 무너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찾아가 생각지도 못한 선물을 준비해 주신다라는 것, 이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나의 밭은 그렇지 않습니다. 나의 밭은 이렇게 꽃을 피우기가 어려운 곳입니다. 그런 땅이라고 내 스스로가 판단하고 생각할지라도 그런 황량의 땅에서조차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조차 피어나는 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은혜에는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방향으로 그 은혜는 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저와 아버지, 어머니가 함께 이야기했던 은혜인 것이다라는 결론에 다다랐던 것이죠. 다시 정리해드립니다. 다시 말해서 은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모습으로 주어지되, 이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은 자신이 생각했던 그 기쁨보다 초월한 기쁨, 더 아름다운 기쁨, 더 환호스러운 기쁨을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시고 누리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도 먼저 말씀드렸던 이야기와 마찬가지로 은혜를 입은 인류의 모습을 잘 담아내고 있는 구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죄악으로 인해서 인간은 스스로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사망의 권세에 짓눌리게 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사람들은 자신의 죄로부터 벗어날 방법을 간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수치스럽고 더러운 죄악 속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을까 연구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죄악으로부터 벗어나서 자유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의미, 그런 질문 속에서 다양한 논리적인 방법을 찾아 헤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율법이었습니다. 이 율법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완전한 하나님의 법도였습니다. 결코 생명을 걸고 범하여서는 안 되는 절대적인 진리였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한 법도로 여기고 목숨을 걸고 지켜내야 하는 것, 그것을 따라서 열심히 살아내야 하는 그 열심, 분명히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너무나도 치열하게 살아내는 것,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내 목숨을 걸려 내 시간을 들이고 살아낸다라는 건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너무나도 집중한 나머지 여기에서 변질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법도가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은연중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법도를 더 두려워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많은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에게 침뱉고 그에게 돌을 던지길 원했고 결국에는 그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고만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게 된
인간의 죄성, 그것은 율법을 신으로 만들어버린 인류의 무지의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달아 마음에 새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를 우상으로 만들어버리는 그 범죄를 인간의 무지 때문에 지어버리고만 것입니다. 이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인지, 그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에게 닿는 은혜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통해서 죄악에 매여 아무것도 누릴 수 없으리라 생각되었던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선물,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다시금 그 의미를 되새겨보며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각지도 못한 그 은혜, 그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의 명확한 증거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21절과 22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사실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나눈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명백한 것을 나눌 때 사람의 언어로 표현되는, 사람의 생각으로 나타내는 오류가 범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말이 곧 하나님의 의로 둔갑되어 버릴 수 있는 그러한 오류가 범해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이것입니다라고 사람의 말로 표현이 되었을 때 이것은 진정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기준과 사람의 지식으로 내어진 그런 말이 되어버릴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진정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사도 바울의 표현을 통하여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당시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오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의에 어떻게 하면 다다를 수 있을지에 대한 방법을 강구함에 있어서 나타난 오류였습니다. 자신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의에 다다를 수 있을까 수없이 고민하며 연구하며 성경을 보았지만 그들이 다다랐던 결론은 하나였습니다. 그것은 나의 스스로 노력함 속에 이루어지는 율법의 성취에 달려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율법의 성취, 나 자신의 노력만으로는 하나님의 의에 다다를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된, 그것을 경험하게 된 성도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 손의 노력은 당신의 율법의 요구를 다 지킬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구원의 은혜는 당신의 선물로 내게 주어질 줄 믿습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나의 노력으로는 당신의 일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당신께서 주시는 그 선물, 그 은총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에 이룰 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3장 20절에서 말씀한 바 율법은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할 뿐 구원에 이르게 하지는 못한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은 없지만 그 전에 20절에 실려 있음을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할 뿐 구원에 이르게 하지는 못합니다.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은 무엇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의 의가 되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모든 인류를 위해 대신 지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모든 인류를 대신하여 피와 물을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모든 인류를 대신하여 손목과 발목에 못을 박히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옆구리에 창을 찔리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은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고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주의 성도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우리를,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지도 못한 그 은혜, 그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의에 이룰 수 있는 기회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2절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사람이란 존재가 얼마나 많이 불완전한 존재입니까? 당장 힘들고 어려운 일이 내게 닥쳤을 때 그 사람은 쉽게 무너지기 마련입니다. 무참하게도 몰려오는 무기력함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게 해결되면 그게 언제냐고 묻듯이 다시금 쉽게 회복되곤 합니다. 그 무력감을 다시 잊어버리고 평소대로 활기찬 생활을 하는 존재가 또한 인간, 사람이라는 존재인 것입니다. 한없이 힘든 일에 무너지지만 그것이 극복되고 그것이 다시 해결되었을 때 그 자리에 다시 벅차고 일어나 원래대로의 삶을 회복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람이란 존재인 것이죠. 한편으로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사람이란 존재는 갈대 같은 존재라고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그만큼 굳세고 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유연하게 위기를 극복하는 존재가 또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단코 사람은 홀로 설 수 없습니다. 결단코 사람은 혼자서는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혼자서 무엇인가를 해내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한 존재가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료가 필요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동역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그렇습니다. 누군가의 도움 없이, 아니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하루도 살아낼 수 없는 존재가 연약한 존재, 바로 우리 모두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것을 알고 이것을 믿고 이것을 가슴에 두고 살아가는 것이 곧 하나님 앞의 신앙이며 우리 구세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기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과거를 기억하지 못한 민족은 미래가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란 존재는 이처럼 과거를 딛고 일어나 다시금 미래를 꿈꾸며 그려 나갈 수 있는 존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과거를 딛고 일어나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존재가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람이 결단코 해결해내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의 속죄에서, 죄의 속박에서 스스로 벗어나지 못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과거의 죄를 혼자 해결하고 혼자 구원의 길로 나갈 수 없는 존재가 바로 무기력한 사람이란 존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은 사람의 노력 여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은총이며 선물인 것입니다. 내 자신이 내 삶의 주인이 되고 내 마음대로, 내 목적대로 내 삶을 좌지우지하며 나아가는 죄악의 길에 살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의 인생을 주관하셔서 내가 생각지도 못한 그 길로 인도하셔서 나의 삶의 길에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시고 은총의 선물로 허락하셔서 나의 삶이 더 이상 죄악의 자녀로, 죄악의 속박으로 그 굴레로 뭉쳐져서 아무것도 못하는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생각지도 못한 은총을,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그 언약의 말씀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허락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음을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온 세상을 아우를 권세가 있음을 우리는 선포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모든 고난과 역경, 아픔까지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있음을 우리는 선포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선포를 할 수 있음은 이유는 무엇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의 자녀로 삼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더 감사한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구원의 은혜가 한정된 그 누군가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느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22절 표현에는 차별이 없느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더불어서 로마서 1장 16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가 빠르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누군가를 더 예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누군가를 어떤 이유 때문에 더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 구원에 동참하게 하셨다라는 사실을 전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각지도 못한 그 은혜, 그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은혜 자체를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때에 값 없이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3절과 24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는 우리 좋을 대로 행하여 보기 좋은 대로 행하였습니다. 내 생각과 내 가치와 내 판단에 아울려 보기 좋을 대로 그 길로 향하였습니다. 성경에서도 이와 비슷한 말씀들이 줄곧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사사기 21장 2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자신들을 진행할, 자신들을 이끌어갈 왕이 없을 때 그들은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있었지만 그들에게 눈에 보이는 왕이 없었다고 해서 자신의 소견대로 행하였다라는 범죄를 하나님 앞에서 행하였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서 이사야 53장 6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는 양 같아서 한 치 앞도 제대로 보지 못하고 뭔가 무리에 어울려 살지 못하면 살아나지도 못한 그런 양과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뿔뿔이 흩어졌다. 그러나 그러한 우리 양 같은 우리의 삶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의 어린 양 대신, 그의 독생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결탁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시고 용서하셨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사람은 죄로 인하여 자유할 수 없었습니다. 죄 가운데 우리 모두는 죽은 영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사령으로 따라 지음받은 우리 모두가 의 가운데로 나아갈 수 없을 때, 거룩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죄로 무너져 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이끌어 주셨다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거룩한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 가운데 여전히 죄의 권세는 살아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가 하나님께로 다가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막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신을 차려보니 오늘 말씀 가운데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성도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 귀한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는 의롭다 하심을 입었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모두는 의롭다 하심을 입었다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는 쉽게 말하여 칭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칭의는 오로지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가야 할 것입니다.
죄인으로서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러한 은혜를, 생각지도 못한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인생의 목적지를 향하여 달려갑니다. 나의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고 노력하며 그 삶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여전히 우리를 짓누르고 있었던 죄악의 사슬은 우리 스스로가 해결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전히 그러한 성도들이 있을 것입니다. 내 죄악을 스스로 해결하려고 발버둥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죄악의 사슬을 끊어버릴 수 있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권능이자 하나님의 공의이자 하나님의 능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있음을 우리는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나의 삶이 무기력하고 나의 삶이 온전하지 못함을 느낄 때 그때 방황하게 됩니다. 내 스스로가 성도된 내 자신이 방황하고 느껴질 때 그때 여러분 오히려 여러분의 삶을 되돌아보고 여러분의 삶을 한번 둘러보아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고난의 길을 걷는 성도를 하나님께서는 결단코 모른 채 하지 않으십니다. 그간 걸어온 길에 하나님께서는 또한 성도가 앞으로 걸어갈 그 앞으로의 길에 꽃을 피워 주실 것입니다. 나의 삶에 애착이 담긴 주머니가 터졌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애통해하지 마십시오. 생각지도 못한 주님의 은혜가 또 그로 인한 결실이 저와 여러분의 곁에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기쁨이 내가 목적한 나의 예쁜 꽃밭을 가듬고 다듬어서 아름다운 내 소유된 꽃밭을 갖는 것에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생각지도 못한 은혜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그 은혜를 사모하며 길가에 흩뿌려진 그 씨앗이 꽃을 피워 많은 이들에게 기쁨이 되었듯이 우리의 삶이 길가에 흩뿌려진 씨앗이 되어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낼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모두를 사랑하셔서 말씀 가운데 불러 모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모두의 삶이 피폐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주님의 자녀들을 사랑하시어 지키심으로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살아낼 힘과 능력 주심에도 무한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는 주께서 주신 생각지도 못한 은혜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나의 나됨이 나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내가 수고해서가 아니라 오로지 주님의 계획과 그 인도하심에 따른 은혜 덕분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의 주머니가 터져 낭망하고 있을 때 위로가 되신 주님, 우리 모두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 우리가 아님을 알게 하여 주시되 오롯이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삶을 날마다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있는 이들을 봅니다. 주께서 친히 그들을 찾아가시어 어루만지시고 위로하시고 또한 극복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속히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다음 세대의 아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믿음에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그들의 삶의 모든 영역에 주님의 동일한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